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이제는 정말 끝인가 보다 하는 순간을 맞이합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듯하고 앞이 보이지 않아 가슴이 먹먹해지는 그 시간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주 이렇게 말하지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까? 왜 하필 지금일까? 나는 도대체 무엇을 잘못한 걸까? 그런데 부처님은 이렇게 전하셨습니다. 고통은 벌이 아니라 깨달음의 문이다. 지금 우리가 겪는 어려움은 삶이 우리에게 보내는 또 다른 초대장입니다. 그 초대장은 겉으로 보면 고통스럽고 때로는 잔인하게 느껴지지만 그 안에는 분명히 배움의 씨앗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씨앗은 바로 우리 안에 진짜 나를 만나는 길입니다. 살다 보면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수없이 느끼게 됩니다. 사랑도, 일도, 건강도, 관계도 처음엔 잘 되다가도 갑자기 무너지고 모든 것이 헝클어져 버리는 순간이 찾아오지요. 그때 우리는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이제는 끝이야. 이제 다시 일어날 수 없을 거야. 그렇게 마음속에 절망의 돌담을 쌓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진실은 조금 다릅니다. 끝이라 생각한 그 자리에 새로운 시작이 이미 움트고 있다는 것. 부처님은 설하셨습니다. 고통은 인연이 닿은 자리에서 새 인연이 피어나는 신호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이 고비, 그것은 누군가에게서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삶이 새로운 길로 이끌고 있는 전환점일지도 모릅니다.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 일이 잘 풀리지 않아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무엇을 해도 일이 꼬이고 가까운 사람들과도 갈등이 생겼지요. 그래서 스승을 찾아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왜 이렇게 힘들까요? 기도도 하고 남에게 해코지도 하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시련이 반복되는 걸까요? 스승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대는 지금 나비가 되기 전에 누에일 뿐이네. 수행자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스승은 한 마리의 누에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 누에는 지금 갇혀 있네. 하지만 이 껍질을 뚫고 나와야만 날개를 얻지. 지금의 괴로움은 그대가 껍질을 뚫고 나오는 과정일세. 그제야 제자는 눈물을 흘리며 깨달았습니다. 아, 고통이 나를 막는 게 아니라 나를 키우고 있었구나.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지금 당신이 맞닥뜨린 어려움은 당신을 괴롭히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더 깊은 존재로 만들기 위해 찾아온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고비를 원망하지 말고 조용히 바라보세요. 이 고비는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려 오는가? 그렇게 마음을 묻는 순간 시련은 적이 아니라 스승으로 바뀝니다. 고비란 사실 성장의 다른 이름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평탄한 날에는 우리는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처받고 잃고 무너지는 날들 속에서 비로소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깨닫습니다. 내가 의지하던 사람도, 돈도, 명예도 결국은 다 변하는 것이구나. 진짜 나를 지켜줄 것은 오직 내 마음의 중심뿐이구나. 그 마음의 중심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무심무싱의 자리입니다. 무심이란 아무 감정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세상 일에 흔들리지 않는 평온한 중심, 그 자리에 머무는 상태를 말합니다. 삶이 흔들릴 때마다 그 중심으로 돌아가는 연습, 그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지금도 혹시 마음이 불안하시다면 잠시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셔 보세요. 그리고 조용히 내쉬며 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 말 한마디가 당신을 고비 너머로 이끌어줄 작은 등불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생깁니다. 좋은 사람인데 병이 생기고, 성실한데 일이 막히고, 정직한데 손해를 보기도 하지요. 그럴 때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묻습니다. 왜 착한 사람에게 더 많은 고난이 오는 걸까? 부처님은 이 질문에 이렇게 답하셨다고 전합니다. 씨앗이 좋은 나무일수록 바람은 세다.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일수록 그 마음을 단단히 다듬기 위한 바람이 부는 법입니다. 그 바람이 없으면 나무는 약해지고 뿌리는 깊어지지 않지요. 그러니 지금 불어오는 바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바람이 바로 당신을 깊게 뿌리내리게 할 것입니다. 사람의 인생에는 꼭 한 번쯤 도저히 이유를 알 수 없는 시련이 찾아옵니다. 그 시련은 예고 없이 문을 두드리고 우리의 일상을 송두리째 바꿔 놓지요. 그때 우리는 묻습니다. 이건 왜 내게 일어나는가? 나는 무엇을 잘못했길래 이런 벌을 받는가? 하지만 인생은 벌을 주지 않습니다. 삶은 언제나 우리를 깨어나게 하려는 방향으로 흐릅니다. 부처님은 이런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어둠은 빛을 알게 하는 친구와 같다. 시련이 없다면 우리는 결코 깨달음을 볼 수 없습니다. 어둠이 있어야만 빛을 구하려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이지요. 이 세상에 영원한 평탄함은 없습니다. 바람이 불어야 나무잎이 흔들리고 비가 와야 꽃이 피어나듯 우리의 마음도 고통을 통해 성장합니다. 고통이란 삶이 우리에게 보내는 성장의 신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멈춰 있지 않도록 더 깊이 자신을 돌아보게 하려는 자연의 이치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 신호를 자주 오해합니다. 고통을 벌이라 여기고 시련을 불운이라 부르며 자신의 삶을 원망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이 일어나는 것은 깨달음이 가까워진 징조이다. 그러니 괴로움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은 당신이 더 큰 지혜로 나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한때 깊은 수행에 몰두하던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명상을 하며 마음을 다스렸지만 어느 날부터 온몸이 아프고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과연 수행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는 결국 좌선중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스승은 말했습니다. 그대의 고통이 바로 수행이네. 그 고통을 없애려 하지 말고 그 고통을 그대로 바라보게. 제자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대로 앉아 눈을 감고 가슴 속의 답답함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 속에서 조금씩 알게 되었지요. 아, 괴로움이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내가 괴로움을 거부해서 괴로운 것이구나. 그 순간 제자의 얼굴에는 고요한 미소가 피었습니다. 고통이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고통을 받아들이자 고통은 더 이상적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괴로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괴로움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때부터 고비는 더 이상 넘어야 할 벽이 아니라 통과해야 할 문이 됩니다. 모든 시련에는 문이 있습니다. 그 문을 억지로 밀면 닫히고 조용히 바라보면 열립니다. 그 문 안에는 새로운 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인생에 찾아온 고비가 무엇이든 그것은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마음으로 느껴집니다. 누군가 떠나서 아팠던 사람은 결국 혼자 서는 법을 배우고 무너졌던 사람은 다시 일어서는 법을 배웁니다. 잃었던 사람은 비로소 소중함을 압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전하셨습니다. 괴로움은 그대가 참으로 자신을 만나는 자리이다. 우리가 흔히
인생의 밑바닥이라고 부르는 그 순간, 사실은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무너져야 다시 세울 수 있고, 잃어야 진짜로 붙잡을 수 있습니다. 한 신도가 있었습니다. 그는 사업이 망하고, 가족과도 갈등을 겪고, 모든 것이 무너졌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절에 와서 스님께 말했습니다. 스님,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끝난 사람입니다. 스님은 말없이 마당으로 데리고 나가 타다 남은 장작 더미를 보여주었습니다. 보게, 이건 다 타버린 나무 같지? 하지만 이 재 속에 무엇이 있는지 아는가? 신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재 속에는 아직 따뜻함이 남아있네. 그 따뜻함으로 새 불씨가 살아나기도 하지. 스님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대의 인생도 지금은 재 같지만 그 속에는 아직 불씨가 남아있네. 그 불씨를 믿고 다시 일어나게. 그날 이후 신도는 조금씩 삶을 회복해 나갔습니다. 무너진 자리에서 새싹처럼 다시 피어났지요. 이처럼 인생의 고비는 결코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숨 고르기입니다. 마치 겨울이 깊어질수록 봄이 가까워지는 것처럼 시련이 깊어질수록 깨달음은 다가옵니다. 삶의 고비를 넘는다는 건 그저 참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시간 속에서 자신을 다시 바라보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음속으로 이렇게 되뇌어 보세요. 이 시련은 나를 키우고 있다. 지금의 고비는 나를 깨우기 위한 인연이다. 그 말을 할 때마다 당신의 마음속에는 조금씩 빛이 들어옵니다. 빛은 항상 어둠을 통과한 뒤에야 보입니다. 그 어둠을 견디는 동안 우리는 자신이 얼마나 단단한 존재인지를 알게 됩니다. 고비는 당신을 멈추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진짜 나로 깨어나도록 돕는 과정입니다. 그러니 지금 힘든가요? 그렇다면 괜찮습니다. 그건 당신이 변화의 문턱에 서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의 눈물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 눈물이 당신의 내면을 씻어내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언젠가 당신은 지금의 이 시간을 돌아보며 말할 것입니다. 그때 그 고비가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다. 살다 보면 모든 걸 잃었다고 느끼는 순간이 있습니다. 손에 쥐었던 것들이 하나둘 흩어지고 그동안 쌓아온 것들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시간이지요. 그럴 때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아무 희망도 없다. 모든 게 끝났다. 하지만 정말 끝일까요? 아니요. 그 순간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태어나는 자리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전하셨습니다. 무너짐이 없으면 새로움도 없다. 우리가 끝이라 부르는 그 자리가 사실은 전환의 문턱입니다. 봄이 오기 전에 겨울이 필요하듯 인생의 전환점도 늘 시련의 옷을 입고 찾아옵니다. 고비는 인생이 방향을 바꾸려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받아들이면 길은 열립니다. 거부하면 길은 막히지요. 모든 변화는 놓음에서 시작됩니다. 놓는다는 건 포기나 체념이 아니라 신뢰의 표현입니다. 내가 모든 걸 통제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삶의 흐름에 자신을 맡기는 마음이지요. 어느 날 한 제자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매번 무언가를 잃을까 봐 불안합니다. 사랑도, 재산도, 명예도 잃을까 두렵습니다. 스승은 고요히 차를 따르며 말했습니다. 이 잔을 보게. 잔이 비어 있기에 차를 채울 수 있지 않은가. 그대의 마음이 꽉 차 있다면 삶은 그대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네. 비워야 채워지는 법일세. 제자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놓음이 곧 채움이구나. 그날 이후 그는 불안을 느낄 때마다
지금 이 순간을 믿자. 그렇게 되뇌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 놓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놓지 못해 괴로운 것이지 잃어서 괴로운 것이 아닙니다. 사랑도 그렇고 돈도 그렇습니다. 붙잡으려 하면 사라지고 그르게 두면 돌아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잡으려는 손을 놓을 때 모든 것이 내 것이 된다. 이 말의 의미는 깊습니다. 무언가를 쥐려는 순간 그것은 이미 손가락 사이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반면 손을 펴는 순간 삶은 다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가져옵니다. 놓는다는 건 흐름을 믿는 용기입니다. 그 용기를 가진 사람만이 고비를 지나 새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고비는 우리에게 늘 질문을 던집니다. 그대는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그대는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이 질문에 솔직히 대답해 보세요. 대부분의 고통은 잃을까봐 두려운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 두려움이 줄어드는 순간 고비는 더 이상 괴로움이 아닙니다. 그저 한 단계의 통과 이래처럼 느껴집니다. 삶이란 결국 놓았다가 다시 채워지고 무너졌다가 다시 세워지는 순환입니다. 그러니 지금의 시련도 결국은 순환의 일부입니다. 이 세상에 영원히 좋은 일도 영원히 나쁜 일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흘러갑니다. 그게 인생의 진리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좋은 일이 와도 나쁜 일이 와도 그 안에 배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고비를 넘어서는 가장 큰 힘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두려움을 녹이고 미움을 사라지게 합니다. 한 노승이 있었습니다. 그는 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좋은 일에도 감사합니다. 나쁜 일에도 감사합니다.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스님, 나쁜 일에도 감사하십니까? 스님은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은 일은 나를 즐겁게 하고 나쁜 일은 나를 깨닫게 하네. 어찌 둘 다 감사하지 않겠는가? 그 말에 제자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는 상황이 아니라 시선의 문제라는 걸 깨달았지요. 지금 당신의 인생에도 감사할 일이 있을 겁니다. 비록 힘들고 지쳐 있다 해도 그 속에도 배움이 있습니다. 그 배움을 알아차리는 순간 마음의 어둠이 걷히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상처받은 일이 있다면 그 경험 덕분에 마음의 경계를 배웠다고 감사해 보세요. 실패로 인해 주저앉았다면 다시 일어서는 용기를 배운 것에 감사해 보세요. 그렇게 감사의 눈으로 보면 이 인생의 고비는 더 이상 짐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를 단단히 세워주는 스승이 됩니다. 노음과 감사, 이 두 가지는 인생의 큰 고비를 넘어가는 두 날개입니다. 놓지 못하면 고통이 생기고 감사하지 못하면 마음이 다칩니다. 그러나 놓고 감사하면 삶은 다시 흐르고 운명은 새롭게 열립니다. 오늘 하루 잠시 하늘을 올려다 보세요. 지금의 고비도 그 하늘 아래 놓여 있습니다. 하늘은 결코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저 모든 걸 품고 흘려보낼 뿐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보면 좋겠습니다. 붙잡지 말고 흘러가게 두며 감사로 채워보는 삶, 그 마음이 당신의 인생을 부드럽게 바꿔놓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고비는 인생의 끝이 아니라 변화의 문턱이라는 것을. 그렇다면 그 문턱을 어떻게 넘어야 할까요? 그 답은 행동이 아니라 마음의 자세에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전하셨습니다. 마음을 바꾸면 세상이 바뀐다.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외부가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고비를 넘는 첫 번째 수행은 바로
멈춤입니다. 첫째, 멈춤의 수행. 고비를 만났을 때 대부분의 사람은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애씁니다. 문제를 붙잡고 머릿속으로 계산하며 불안한 마음을 진정시키려 하지요. 하지만 그럴수록 마음은 더 요동칩니다. 바다 위의 파도를 잡으려 하면 물결은 더 거세지는 법입니다. 그럴 때 필요한 건 멈춤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지금 이 순간을 바라보는 것.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흐르는 물은 스스로 맑아진다. 마음도 그렇습니다. 흐름을 멈추지 않으면 혼탁함은 가라앉지 않습니다. 고비 앞에서 잠시 멈추세요. 생각을 멈추고, 판단을 멈추고, 두려움의 방향으로 달려가는 발걸음을 멈추세요. 그 순간, 내면에서 아주 작은 소리가 들립니다. 괜찮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 한마디가 마음속에 울릴 때 고비의 파도는 조금씩 잦아듭니다. 둘째, 관찰의 수행. 멈춘 마음이 고요해지면 그 다음은 관찰입니다. 관찰이란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고통이 있으면 지금 내 안에 고통이 있구나 하고 바라보세요. 두려움이 올라오면 두려움이 내 안을 지나가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세요. 그렇게 바라볼 때 고통은 점점 힘을 잃습니다. 왜냐하면 고통은 저항할 때 더 커지고 인정할 때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전하셨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보는 자, 그는 이미 해탈에 가까워졌느니라. 관찰이란 세상을 바꾸는 행위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깨닫는 연습입니다.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명상 중에 끊임없이 떠오르는 생각들 때문에 괴로워했습니다. 잡념이 너무 많아요. 마음이 조용해지질 않습니다. 그의 탄식에 스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잡념을 없애려 하지 말게. 그저 잡념이 오는 걸 보고 가는 걸 보게. 그날 이후 수행자는 잡념을 없애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것들을 하늘의 구름처럼 바라보았습니다. 어느 순간 그는 알았습니다. 아, 생각이 나를 괴롭힌 게 아니라 내가 생각을 붙잡았던 것이었구나. 그 깨달음과 함께 마음은 맑은 하늘처럼 투명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관찰의 수행입니다. 셋째, 믿음의 수행.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누군가를 향한 종교적 믿음이 아닙니다. 삶을 향한 신뢰의 마음입니다. 삶이 나에게 일어나는 일에는 모두 이유가 있다는 믿음. 지금의 고비 또한 나를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고 있다는 신뢰입니다. 부처님은 전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그대에게 필요함으로 온다. 이 말처럼 지금의 시련도 결국은 필요한 인연입니다. 그 사실을 믿는 순간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한 노스님이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그대는 삶을 믿는가? 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많은 일이 제 뜻과 다르게 흘러갑니다. 스님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삶이 그대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은 삶이 그대를 더 나은 길로 이끄는 중이기 때문이네. 그 말에 제자는 오랫동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님, 이제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삶은 나를 벌하는 게 아니라 키우고 있었네요. 그날 이후 그는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 일에도 분명 이유가 있다. 그렇게 마음속으로 되뇌었다고 합니다. 믿음은 그렇게 조용히 우리를 바꿉니다. 멈춤, 관찰, 믿음. 이 세 가지 수행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멈추면 보이고, 보이면 이해되고, 이해되면 믿음이 생깁니다.
이 세 단계를 반복할수록 고비는 더 이상 시련이 아니라 성장의 또 다른 이름이 됩니다. 혹시 지금 당신이 도무지 버틸 수 없을 만큼 힘든 상황 속에 있더라도 조용히 이렇게 되뇌어 보세요. 나는 지금 배우는 중이다. 이 시련은 나를 깨우기 위해 온 것이다. 삶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 그 말 한마디, 그 믿음 한 줌이 당신을 절망에서 희망으로 옮겨 놓을 것입니다. 고비를 넘는다는 것은 누군가의 도움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전환입니다. 고통을 피하지 않고 그 안을 바라보며 마지막엔 삶을 믿는 것. 그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지혜의 길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잠시 호흡을 느껴보세요. 숨을 들이마시며 지금 나는 괜찮다. 숨을 내쉬며 모든 건 흘러가고 있다. 그 단순한 호흡 속에 당신의 인생을 바꿀 평화가 숨어 있습니다.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날 때는 끝이 보이지 않아 불안하지요. 하지만 어느 순간 아주 희미한 빛이 저 멀리서 들어옵니다. 그 빛이 바로 회복의 신호입니다. 고비를 넘으면 삶은 전혀 다른 얼굴을 보여줍니다. 그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고 들리지 않던 소리들이 들립니다. 그저 스쳐갔던 바람에도 감사와 눈물이 함께 깃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압니다. 이 평범한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부처님은 이렇게 전하셨습니다. 고통은 깨달음의 문을 열고 깨달음은 자비의 문을 연다. 고비를 넘은 사람은 비로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전에는 몰랐던 타인의 슬픔, 그전에는 보지 못했던 눈물의 무게를 알게 되지요. 그 깨달음이 깊어질수록 우리 마음은 나에서 우리로 넓어집니다. 한 노승이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큰 실패를 겪고 세상을 떠돌았습니다. 길에서 잠을 자고 굶으며 살았던 시절이 있었지요. 하지만 그는 그 시절을 잊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절을 세운 뒤 가장 먼저 한 일은 밥그릇 2개 더 놓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는 자신을 위한 밥, 다른 하나는 누군가 배고픈 이를 위해 두는 밥이었지요.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님, 왜 밥그릇을 2개나 두십니까? 스님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배고파 본 사람은 다른 이의 배고픔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네. 고비를 넘은 사람은 이렇게 변합니다. 고통을 겪었기에 남의 고통을 품을 줄 압니다. 그 마음이 바로 회향의 마음, 즉 자신이 얻은 깨달음과 평화를 다른 이에게 나누는 마음입니다. 고비를 넘은 뒤의 인생은 예전과는 다릅니다. 눈부시게 화려하지 않아도 조용히 빛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알기 때문입니다. 진짜 행복은 가지고 있음이 아니라 비워져 있음에서 온다는 것을, 삶의 평온은 더 많이 얻어서 오는 게 아니라 덜 집착함으로써 피어납니다. 이제는 누군가 내 곁을 떠나도 그 인연의 끝을 억지로 붙잡지 않습니다. 이 사람도, 이 시간도 다 인연이었구나. 그렇게 마음속으로 미소 짓습니다. 잃는 것이 아니라 보내는 것입니다. 붙잡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평화입니다. 한 제자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인생의 평화란 어떤 상태입니까? 스승은 잠시 침묵하다가 작은 연못 위에 떠 있는 나무잎을 가리켰습니다. 저 나무잎을 보게. 물이 흘러도 흔들리지만 결국 물살에 순응하며 흘러가네. 평화란 바로 그런 것이네. 흔들리되 부러지지 않는 마음. 그 말이 마음에 남습니다. 평화는 바람이 멎은 자리가 아니라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자리입니다.
고비를 지나온 사람의 얼굴은 묘하게 빛납니다. 그 얼굴에는 고통의 흔적이 있지만 그보다 더 깊은 온기가 있습니다. 그 온기는 용서와 이해에서 비롯됩니다. 이제는 누구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때 나를 힘들게 한 사람조차 나를 성장시키기 위한 인연이었음을 알기 때문이지요. 그때는 미웠지만 지금은 고맙습니다. 그 한마디가 입에서 흘러나올 때 마음의 문은 완전히 열립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전하셨습니다. 미움이 사라진 자리에 연민이 피어난다. 그 연민이 바로 자비스베입니다. 자비는 남을 불쌍히 여기는 감정이 아닙니다. 그저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고비를 넘은 뒤에야 비로소 그 자비의 마음이 자랍니다. 그 마음은 나 자신을 치유할 뿐 아니라 세상을 따뜻하게 바꾸는 힘이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조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무언가를 증명하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그것이 참된 평화입니다. 오늘의 하루가 평범하게 흘러가도 그 안에는 이미 기적이 숨어 있습니다. 눈이 떠지고 숨을 쉬고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기적입니다. 고비를 넘으면 인생이 바뀐다는 말은 외부가 달라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달라지는 순간 세상이 달라 보이기 때문입니다. 고비는 결국 마음을 바꾸는 기회입니다. 그 고비를 통해 당신은 더 깊어지고 더 단단해지며 이제는 누군가에게 따뜻한 등불이 됩니다. 이제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그때 당신은 울었을 수도 있고 무너졌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순간을 떠올릴 수 있다는 건 이미 그 고비를 넘어왔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은 이미 해냈습니다. 그 모든 눈물과 시련이 지금의 당신을 빛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기억하세요. 이 고비만 넘기면 기적처럼 인생은 다시 피어난다. 고비를 넘었다고 해서 그 이후의 삶이 언제나 순탄한 것은 아닙니다. 파도는 늘 다시 찾아오고 마음은 다시 흔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전에 우리는 그 파도에 휩쓸려 떠내려갔다면 이제의 우리는 그 파도를 타고 흐르는 법을 압니다. 그게 바로 수행의 힘입니다. 수행은 절에 가야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작은 순간 속에서 마음을 다스리는 연습이 곧 수행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있는 곳마다 도량다오장이 된다. 즉, 밥을 짓는 부엌도 수행의 자리이고 걸음을 옮기는 길거리도 수행의 자리이며 누군가와 대화하는 그 순간도 마음을 바라볼 수 있다면 도량이 됩니다. 수행이란 거창한 깨달음이 아니라 매 순간 깨어있음입니다. 고비를 넘은 사람은 이제 삶을 다르게 봅니다. 아침 햇살이 창가에 스며드는 순간 그 빛에 감사하고 한 잔의 따뜻한 차를 마시며 이것이 평화구나 하고 미소 짓습니다. 그 미소가 바로 수행의 열매입니다. 평화는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 멈춰서 바라보는 마음 안에 이미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먼저 마음속으로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오늘도 이렇게 깨어났구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며 지금 나는 살아있다. 숨을 내쉬며 이 하루를 평화롭게 보내야지. 그 단 한 번의 의식이 하루의 마음을 바꿉니다. 숨은 단순한 공기의 흐름이 아닙니다. 숨은 지금 이 순간과 나를 이어주는 다리입니다. 그 다리를 건널 때마다
마음은 다시 고요해집니다. 살다 보면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흔들리고 예기치 못한 일로 짜증이 올라올 때가 있지요. 그때마다 이렇게 해보세요. 지금 내 안에 분노가 있구나. 지금 내 마음이 불안하구나. 그저 알아차리기만 해도 좋습니다. 판단하지 말고, 붙잡지 말고, 그 감정을 지나가는 손님처럼 대하세요. 손님은 언젠가 떠납니다. 감정도 같습니다. 그저 머물다, 흘러가게 두면 됩니다. 이것이 관찰의 수행입니다. 하루가 저물 때 눈을 감고 자신에게 조용히 말해보세요. 오늘도 최선을 다했구나. 오늘의 나에게 고맙다. 그 다음 이렇게 덧붙이세요. 오늘 내가 느낀 이 평화를 다른 이들도 느낄 수 있기를. 이 마음이 바로 회양회상입니다. 즉, 내가 얻은 평화를 세상에 다시 돌려주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깨달음은 나만의 것이 아니다. 그대가 평화로워질 때 세상도 함께 평화로워진다. 회양의 삶을 사는 사람은 결국 다시는 외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이 이미 모든 존재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평화가 누군가의 위로가 되고 자신의 미소가 누군가의 빛이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고비를 넘은 뒤 비로소 나를 위한 삶에서 세상을 위한 삶으로 나아갑니다. 한 수행자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깨달음을 얻으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스승은 대답했습니다. 깨달음을 얻었다면 이제 그 깨달음으로 세상을 따뜻하게 하게. 그 말은 단순하지만 깊은 뜻이 있습니다. 진짜 깨달음은 앉아서 명상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깨달음으로 누군가를 이해하고 누군가를 도우며 삶을 더 부드럽게 만드는 것이 참된 수행입니다. 고비를 넘은 당신은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이전엔 왜 나에게 이런 일이라고 물었다면 이제는 이 일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려 하는가를 묻습니다. 그 질문 하나가 당신의 인생을 평화로 이끌 것입니다. 하루의 끝에 짧게라도 명상하며 이렇게 되뇌어 보세요. 오늘 하루도 고비를 잘 건넜다. 모든 것은 흘러가고 나는 배우고 있다. 이 평화가 내 가족과 세상으로 전해지기를. 그 짧은 기도가 당신의 하루를 맑게 정화시켜 줍니다. 이제 당신의 삶은 이겨내는 삶에서 흘러가는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겨내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알아차리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 마음이 당신을 지키고 당신의 인생을 아름답게 채워줍니다. 부처님은 전하셨습니다. 강물이 바다로 가는 길을 걱정하지 않듯 지혜로운 자는 자신의 길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당신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강물이 굽이치듯 흐르지만 결국은 넓은 바다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 믿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지금의 고비조차 당신을 그 바다로 이끄는 흐름이니까요. 삶을 오래 살아본 사람이라면 알게 됩니다. 세상에는 우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모두 인연의 실타래로 이어진 일들이 있다는 것을요. 오늘 내가 만난 사람, 오늘 일어난 사건, 오늘 흘린 눈물까지도 어딘가에서 이미 짜여진 인연의 그림 속에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인연으로 이루어진다. 그 인연이 모여 업이 되고 그 업이 다시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바로 삶의 순환, 즉 윤회의 이치입니다. 우리가 겪는 고비 또한 우연히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인연의 매듭이
지금 이 생에서 풀리려는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렇게 전하셨습니다. 만나는 모든 일은 과거의 인연이며 떠나는 모든 일은 미래의 복을 위한 길이다. 지금 당신이 겪는 어려움이 단지 벌이 아니라 업의 흐름이 풀리는 과정이라면 그 시련조차도 감사할 이유가 됩니다. 한 수행자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왜 사람들은 같은 일을 겪고도 어떤 이는 웃고 어떤 이는 울까요? 스승은 잠시 생각하다가 작은 씨앗을 손에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이 씨앗을 심는 자리마다 다르기 때문일세. 비옥한 땅에 심으면 꽃이 피고 메마른 땅에 심으면 시들지. 씨앗은 같아도 마음의 땅이 다르기 때문이네. 인생도 같습니다. 고비는 누구에게나 옵니다. 하지만 그것을 어떤 마음으로 맞이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인연이란 참으로 신비합니다. 내가 선한 마음으로 한 말이 몇 년 후 전혀 예상치 못한 복으로 돌아오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던진 차가운 말 한마디가 훗날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업이 되기도 하지요. 그래서 부처님은 늘 말씀하셨습니다. 입으로 짓는 업이 가장 빠르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생각 하나가 모두 인연의 씨앗이 됩니다. 그 씨앗이 자라서 복이 되거나 괴로움이 되어 돌아옵니다. 지금의 시련은 과거에 심은 어떤 씨앗이 열매를 맺는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 열매를 피하려 하지 말고 그저 겸허히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업은 소멸되고 새로운 인연의 문이 열립니다. 부처님은 전하셨습니다. 괴로움을 받아들이는 자는 이미 업을 벗어난 자이다. 이 말의 의미는 깊습니다. 고비를 넘는다는 것은 단지 힘든 시간을 견디는 게 아니라 과거의 업을 깨닫고 새로운 복을 짓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많습니다. 착하게 살았는데 병이 생기고 정직하게 살았는데 손해를 보고 성실하게 일했는데 결과가 따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원망합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기는가? 하지만 인연의 법칙은 인간의 계산으로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지금은 괴로움처럼 보이지만 그 고비를 통과한 뒤에는 그 일이 오히려 복의 씨앗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어느 마을에 어려움 속에서도 늘 웃음을 잃지 않는 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왜 그렇게 마음이 평온하세요?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결국 다 인연이야. 좋은 일은 감사로 받고 나쁜 일은 인내로 넘기면 돼. 그러면 결국 다 지나가고 다 복이 되더라. 그녀의 말 속에는 긴 세월의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알았던 겁니다. 모든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나를 통해 지나가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연을 바로 보면 마음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받았을 때도 그 사람을 원망하기보다 그 또한 내 업의 거울이구나 하고 이해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미움이 줄고 그 미움이 줄면 내 마음이 자유로워집니다. 자유로움은 결코 도망침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해에서 오는 해탈지의 토입니다. 인연을 아는 사람은 결코 조급하지 않습니다. 지금 힘들어도 그 힘든 시기가 반드시 지나가고 그 자리에 새 인연이 피어난다는 걸 알기 때문이지요. 마치 겨울의 땅 속에서 보이지 않게 뿌리가 자라는 것처럼 당신의 인연도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꽃이 필 때를 기다리듯 인연도 때를 기다려야 한다. 지금은
아직 겨울 같을지라도 당신의 인생에도 반드시 봄이 옵니다. 오늘 당신이 겪는 고비는 어쩌면 그 봄을 맞이하기 위한 마지막 시험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시련을 견디면 당신의 마음밭에 새로운 씨앗이 뿌려집니다. 그 씨앗은 언젠가 평화와 기쁨이라는 열매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모든 일을 인연으로 바라보세요. 좋은 인연이든 아픈 인연이든 모두 당신의 깨달음을 위한 길이니까요. 그리고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세요. 그 말 한마디가 훗날 당신에게 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선행은 작은 복을 만들고 작은 미소는 큰 인연을 만든다. 당신이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다면 그것도 인연입니다. 당신의 삶에 다시 빛이 들어오기를 바라는 인연. 그 인연이 이 말을 통해 전해지고 있습니다. 모든 인연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연결 속에서 당신의 삶도 나의 삶도 함께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의 끝에는 언제나 평온이 있습니다. 긴 터널을 지나는 동안 당신은 수많은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때로는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는 것 같았지요. 그러나 지금 그 모든 시간을 지나 이 자리에 서 있는 당신은 이미 고비를 넘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그 시간을 이겨낸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통과해온 사람입니다. 이제는 안개가 걷히듯 조용히 마음의 하늘이 열립니다. 무겁던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지고 그 빈자리에 따뜻한 평화가 스며듭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이 사라진 자리는 고요로 가득하다. 그 고요는 아무 일도 없는 정적이 아닙니다. 그 고요는 세상 모든 소리를 다 듣고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자리입니다. 이제 당신은 그 자리를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길은 멀지 않습니다. 당신의 마음 안에 이미 존재하는 자리이니까요. 삶을 오래 살아보면 알게 됩니다. 진짜 평화는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찾아온다는 것을요. 무언가를 성취했을 때의 기쁨은 잠시 스쳐갑니다. 하지만 모든 걸 내려놓은 뒤의 고요는 오랫동안 남습니다. 그 고요 속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삶이란 무엇인가를 묻게 됩니다. 삶은 싸움이 아닙니다. 삶은 하나의 여행이고 그 여행의 목적지는 평화입니다. 고비를 넘어온 사람은 이제 세상을 새롭게 봅니다. 예전에는 아픔이었던 일이 지금은 감사로 느껴지고 예전에는 원망이었던 인연이 이제는 이해로 다가옵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의 빛입니다. 고통이 지나간 자리에 남는 건 상처가 아니라 지혜입니다. 그 지혜는 조용히 당신을 변화시킵니다. 말이 부드러워지고 시선이 따뜻해지고 침묵 속에서도 마음이 전해집니다. 한 제자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어떤 모습입니까? 스승은 잠시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물처럼 흐르고 바람처럼 스며들지. 그 말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깨달은 사람은 자기 주장을 내세우지 않고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 마음은 단단하지만 부드럽고 조용하지만 강합니다. 당신이 지금 그 마음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무엇과 싸우지 않아도 됩니다. 삶과 화해하세요. 세상과 화해하세요. 그리고 스스로와도 화해하세요. 그 화해의 순간 당신은 완전히 자유로워집니다. 자유란 아무것도 잃을 게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이름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의 평온입니다. 그 평온은 오직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수용할 때 피어납니다. 그때 우리는 알게 됩니다. 고비는 삶의 벌이 아니라 삶이 나에게 보내준 초대장이었다는 것을요. 그 초대는 이렇게 속삭입니다. 이 고비만 넘겨라. 그러면 내 마음은 새로워질 것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그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 안에서 자유를 찾아라. 삶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그 변화를 거부하면 괴로워지고 그 변화를 받아들이면 평화로워집니다. 그래서 고비를 넘은 사람은 이제는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와도 그 또한 인연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이제 안개 속을 지나온 사람입니다. 그 길을 걸으며 배운 건 참된 강함이란 견디는 힘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용기라는 것입니다.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과정이 당신을 더 깊게, 더 넓게 만들어 주었으니까요. 이제는 다른 이들의 고비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됩니다. 그들을 판단하지 않고 그저 이렇게 말해줄 수 있겠지요. 지금 힘들지요. 하지만 이 고비만 넘기면 당신의 인생은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그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등불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고비 속에서 배운 지혜가 이제는 다른 사람의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됩니다. 그게 바로 회향의 마음입니다. 삶은 거대한 바다와 같습니다. 파도는 끝없이 일지만 바다의 밑바닥은 언제나 고요합니다. 당신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위로는 흔들려도 깊은 곳은 늘 평온합니다. 그 깊은 자리에서 이제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충분히 잘 살아왔다. 이제는 괜찮다. 모든 건 인연이었고 그 인연 속에서 나는 자랐다. 그 말 한마디가 당신의 영혼을 편안히 감쌀 것입니다. 부처님은 마지막 설법에서 이렇게 전하셨다고 합니다. 등불을 밖에서 찾지 말라. 그대 마음이 바로 등불이니라. 이제 당신 안에도 그 등불이 켜졌습니다. 그 불빛은 꺼지지 않습니다. 삶의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그 등불은 조용히 따뜻하게 타오를 것입니다. 그 빛으로 누군가를 비추세요. 그 빛으로 자신을 위로하세요. 그 빛이 결국 세상을 밝힐 것입니다. 지금의 당신은 고비를 넘어온 사람, 삶을 새롭게 바라보는 사람, 그리고 누군가에게 평화를 나눠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기적입니다. 그 기적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오늘 안에 이미 피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음속으로 발언해 보세요. 오늘 내가 얻은 이 평화가 모든 이의 마음에도 전해지기를. 이 고비를 넘는 모든 이가 새벽의 빛처럼 다시 일어나기를. 그 발언이 바로 삶의 완성입니다.